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죠.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한 분은 정말 지겹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과장 조금만 못해서 한 1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기적적으로 이겼다. 기적적인 승리의 이야기로 자주 접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기적적인 부분을 좀 잠시 제쳐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은혜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준 게 뭐죠? 다윗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10대 때.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적게는 청소년에서 많게 잡아도 20대 초반의 어딘가일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젊은 나이인 거죠. 사울왕도 말하잖아요. 나이를 언급하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리지 않냐. 누가 봐도 다윗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일찍부터 어떤 일들을 겪었다고 하죠?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도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걸 쫓아가서 치고 맞서 싸웠다고 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사자나 곰과 맞서 싸워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없겠죠. 네. 고양이 키워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소위 이제 냥냥펀치라고 하는데 그거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엄청 빨라요. 인간의 동체 지적을 그냥 반사신경을 뛰어넘습니다. 동물들은. 거기다 발톱이랑 이빨까지 있으니까 둘이 진짜 싸우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거죠. 다윗은 고양이 수준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었어요. 대체 집안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살았기에 그렇게 했나? 이런 일 여러 차례 겪어야 됐나? 물맷돌을 던져서 저격하고 또 맞서 싸우고 일찍부터 전투 기술을 익혀야 됐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가혹한 환경이었던 거죠. 전쟁터에 갔더니 큰형인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다윗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이세 집에 왔을 때도 아버지인 이세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넌 양이나 쳐. 야, 네가 무슨. 대체 집에서 평소에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던 걸까? 그래서 이제 시편 28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가장 평안해야 되는 집에서조차도 다윗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 밖에서는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되고 집 안에서는 가족들의 멸시를 감당해야 했던 거죠.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출세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난이 끝나요? 아니죠.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고난의 시작이에요.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다녀요. 곳곳에서 전국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현상 수백억이잖아요. 심지어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한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배신한 정도였다는 거죠. 이쯤 되면 완전 멘탈이 나가서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낼 만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악을 쓰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집에서 그런 무시를 받는 분 계십니까? 사자나 곰과 싸워야 했던 분 있어요?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겪은 분 계십니까?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 해보신 분 있어요? 뭐 어느 정도야 있겠지만 다윗처럼 기구한 인생도 드물죠. 정말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기간을 다윗은 원망과 한탄으로 그냥 흘려보내버린 게 아니라 연단의 세월로 삼았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때요? 얼마든지 원망과 한탄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연단의 세월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양을 칠 때는 어땠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단될 수가 있었죠.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러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거인족도 아니고 처음부터 누가 맹수와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다윗도 분명히 처음에는 도망치기도 했을 거고 무서워서 울기도 했을 거고 실패해서 혼나기도 했을 거고, 하지만 그런 훈련들을 거치면서 어느샌가 골리앗 앞에서도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있는 강한 심장과 전투 기술을 습득하게 된 거예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던 고난이 다윗을 뛰어난 군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이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이겼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동안 연단으로 겪어냈던 다윗의 그런 피땀 어린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에게 쫓길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다윗이 연단이 어쩌고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겠어요? 없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는 거예요. 에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견뎌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지만 그런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연단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뼈아픈 배신을 당하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접합니다.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도와줬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도 못 믿겠어.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체험했겠죠. 많은 부하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지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불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았죠. 수틀리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외국인들이잖아요. 다 우상을 섬기던 외국인들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나중에 다윗의 특별한 용사들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외국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가드 출신 이때란 사람이에요. 성경 역사상 다윗처럼 정말 다양한 출신들을 아우른 사람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다스려 나가는 법을 배워 나갔다는 거죠. 제국을 경영한다는 건 순혈주의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렇게만 생각하는 좁은 사고방식으로는 제국을 경영할 수가 없어요. 로마든 대영 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가들은 순혈주의에 갇히지 않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저력이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도피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깊어져 갔다는 거죠. 편안하게 이스라엘에서만 살았으면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아까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다고 했죠. 최측근이었던 이스라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심지어 블레셋에서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쫓겨난 사람이에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헷 사람입니다. 히타이트 족속. 그 외에도 측근들 중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윗은 적과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릇이 커진 사람으로 성장해 간 거죠. 광야 도피 생활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시조 태조 이성계도 젊었을 때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정말 최강의 기병들을 거느린 장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 가장 강력한 부대가 뭐냐 하면 이성계 부대였는데 특징이 뭐냐? 온갖 족속들이 다 섞여있는 잡탕이었다는 거예요. 이성계부터가 여진족,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오랑캐 같은 입장이죠. 근데 여진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어떻죠? 이방인이었던 두로왕 히람이나 아몬 왕 나하스 같은 외국 지도자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다윗을 보면 이방인으로만 이루어진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런 외인 부대가 있었는데, 로마의 시저 카이사를 보면 갈리아 기병대라는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다윗에게도 외국인들로만 이루어진 친위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성계도 보면 여진족 기병대가 있었다고 하죠. 나중에 왜구들하고 싸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성계 측근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진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뭐 적이었다가 항복한 장수도 있고 몽골인도 있고 심지어 농부 출신도 있어요. 뭐 가서 밥 대접하다가 부하가 돼서 나중에 장수가 되는 거예요. 다들 특징이 뭐냐? 아웃사이더들. 고려시대, 고려 말에 중앙정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이 이성계 밑에 다 모여들어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에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결코 겪지 못했을 경험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외국인들이 다윗의 지도하에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나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원래는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로,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중에 다윗이 잘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윗을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윗의 신앙과 인격에 진심으로 동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블레셋 사람 이때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보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갔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때야 너는 원래 블레셋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굳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목숨 걸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그 말을 듣고서 이때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흥미롭게도 이때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먼저 맹세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니까 자기가 원래 믿던 다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렇다 하겠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놀라운 거죠. 다윗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 전에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수많은 민족을 아우르고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제국의 지배자가 되고 우상을 믿던 이방인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연단으로 승화시킨 다윗은 이후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영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부하들이 막 지금 빨리 죽입시다 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냥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야 아멘 할렐루야 봤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걸 보기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나중에 아말렉에게 가족들이 다 끌려갔을 때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들 아차 싶었겠죠. 순간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대장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지. 다윗이 다윗했다. 그런 느낌.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지켜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밧세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혹독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목숨 걸고 나단이 말한 거거든요. 종교란 게 결국에 옛날에 보면은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민중을 다스리는 명분으로,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선지자랍시고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 설교들 때 봤던 것처럼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요. 그 정도는 양호한 편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보면 이게 정말 잘 드러납니다. 다니엘 3장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속마음을 말해요.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평소에 믿는다고 하던 바벨론의 신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왕이 하고자 하는데 감히 누가 신의 이름으로 반대하겠냐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왕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종교인들이 뭐라고 했다가는 바로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아부하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은 종교를 지배수단으로 이용하기 일쑤였지 종교적 가르침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경우를 찾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역사를 뒤져봐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느부갓네살의 서슬퍼런 호통이 권력자들의 실제 속마음에 가까운 거죠. 어떤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하지만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이때가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거든요. 전성기입니다. 두려울 게 없을 때예요. 하지만 그런 때도 다윗은 자기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걸 잊지 않고 엎드릴 줄 알았던 거죠. 우리가 흔히 완장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평소엔 드러나지 않던 그 사람의 본성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추악한 민낯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완장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연단되었던 다윗은 인생에서 제일 결정적이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냥 말씀 좀 많이 읽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걸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제가 청년의 때 지금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도 제가 청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젊은 20살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20살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강렬해서 연단의 세월이 있으면 다윗 되고 연단의 세월이 없으면 사울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을 보면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을 떠나서 현실과 타협하죠.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익을 탐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기까지 이릅니다. 겉으로는 사울도 믿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세월이 없으니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철저하게 연단된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었죠.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가능했겠습니까?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쳤을 거예요. 다윗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절대 말을 안 하지만 자기 죄가 정말 많다고 고백합니다.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란 위대한 신앙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20살 때 그 설교 듣고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계속 많이 주십시오. 목사님이 광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하니까 저는 한 40살 될 때까지 모세처럼 죽은 듯이 연단만 받게 해주십시오. 잠언 30장 9절 말씀처럼 너무 많은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마시고 반대로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순진했던 거죠. 네. 말씀 듣고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고지고대로 받은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연단시켜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0살 될 때까지 좀 남았네요. 최소한 제가 군대 갈 때는 고난을 좀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 하나님 어차피 갔다 오는 거 좀 고생 좀 하다가 갔다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또 그런 기도는 째깍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뺑뺑이 돌아서 이제 강원도 인제 양구 지역에 가야 되는데 와 진짜 지나고 보니까 재밌는 거지 이제 죽겠더라고요. 제가 절대 오냐오냐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혼났는데 그래도 나름 귀한 아들로 자랐어요. 생기와는 다르게 집에서는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지금도 막 특수부대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있던 일반 부대도 그렇게 힘든데 거긴 훨씬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나 몰라요. 아무튼 저 진짜 군인들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훈련 중에 뭐냐 물어보니까 KCTC 훈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실제 전투 상황처럼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합니다. 진짜 전쟁 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다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대체 뭐가 힘듭니까? 물어보니까 이래요. 일단 제대로 밥을 못 먹어요. 저에게 습격당해서 밥차가 터지면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비닐에 싸서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다. 우리는 훈련할 때 맨날 그랬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밥이라도 주는 게 어디야. 대회장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전시회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밥이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밥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눈이 돌아갈 뻔했는데 또 뭐가 힘드냐 물어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짜리, 2주일짜리 훈련 야외에서 뛰면은 잠 제대로 못 자거든요. 막 땅에 엎어져서 그냥 그대로 자기도 해요. 비 내리면 판초이라고 이상한 거 하나 걸치고 그냥 계속 비 맞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또 추워서 너무 힘들다. 혹한기가 별 겁니까? 겨울에 밖에 나와서 밤새면서 하는 훈련이 다 혹한기죠. 매년 혹한기만 한 대여섯 번 하다 보면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로 추위와 싸워야 돼요. 밤을 새서 열 몇 시간 동안 산속을 헤매야 되고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무 붙잡고 네 발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막 체력이 길러지는데 제가 솔직히 원망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밖에서 제가 듣던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역한 후에 후임들이 KCTC 훈련을 뛰었다고 해서 야 그거 어떻더냐 궁금해서 물어봤죠. 다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평소에 뛰는 훈련들에 비해서 훨씬 쉬워서 그냥 다들 웃으면서 뛰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훈련일 수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할 만한 훈련이고 혹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죠. 정말 고통스러워요. 누구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반드시 겪습니다. 다만 그런 고난의 시간을 그저 원망과 안탄으로 흘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연단의 기간으로 삼을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고난을 연단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내면이 뒤틀리고 썩어가는 겁니다. 독을 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고난을 연단이 아니라 고난으로만 받아버린 분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리고 인격적으로도 왜곡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렬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은 연단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랍게 변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시편을 보면 다윗의 피토하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결코 괜찮아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아멘. 이런 식으로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제가 시편 읽다 보면 야, 진짜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원수에 대해서 격분하는 감정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배신감에 속이 쓰리고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단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을 때 쓰임받게 된 겁니다. 연단받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신앙인이 되었던 거죠.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연단의 시간은 실력을 쌓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인격과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광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마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고된 인내의 시간을 원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버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고난의 상황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처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랜 팬데믹 상황, 이제 한 2년 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계속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는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련이 있기 전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내 수준이 어떤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게 뭘까?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속마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게 뭔지를 민낯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교회와 가정과 친구 간의 우정과 애정관계 등등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돈이나 인격적인 것으로 유지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었는가? 이 시련의 때에 비로소 날 것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연단의 세월이 될 수도 있고 원망과 한탄의 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쭉정이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너무 성급하게 고난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답을 내려놓고 너무 점잠 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아까 제가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죠. 절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원망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욥처럼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선을 넘을 수 있잖아요. 실수로. 근데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죄송해요 하면서 울면서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욥을 정죄하면서 벌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욥을 향해서 정죄하던 친구들을 정죄하셨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던 욥은 하나님이 품어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그렇다고 멋진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또한 각자에게 연단을 주시듯이 우리 각자에게만 연단의 의미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지식에 맞춰서 내가 겪어봤는데 그거 이런 뜻이야.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의미는 인내심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얻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박살이 나서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혹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그건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교만한 거예요. 특히 타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경험에 갇혀서 함부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참 힘들 때 누가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거 참아야지. 어땠을까요? 죽이고 싶었겠죠.
지나고 보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지. 미리부터 속단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연단의 세월로 승화시켰죠. 그 결과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원망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사울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 앞에 비치는 등불 미약하죠.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니까 어느샌가 주님이 정해놓으신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달라요. 기간도 다릅니다. 함부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끝이 왔을 때 연단으로 승화시키면서 버텨낸 사람들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연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